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시고 또 피곤한 육체를 깨우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셔서 이 시간에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연휴가 지나고 또 다시 2017년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주님이 도우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주님 올곧게 믿음의 항구를 향해 노져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구원의 소식이 이 전을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믿는 믿음의 식구들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올곧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 새벽도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위에서 내려 물 위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데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명절 연휴가 어제로 끝났고요. 이제 또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새벽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주님이 올 한 해도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나 구절이 이렇게 마음에 부딪혀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쭉 읽어보다가 즉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즉시. 즉시는 오늘 본문의 22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오고 또 31절에도 즉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즉시라는 말은요,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곧바로 어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때 이 즉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처음에 이렇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 본문에서 즉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어제 오병이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우려하는 것이 있었어요. 뭘 우려하셨냐면은 그 이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높일까봐, 예수님을 받들까봐, 인기를 끄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우려하셨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왜 어제 빈들로 가셨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까?
바로 앞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도 어쩌면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운명에 놓일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어떤 최고의 권력자들은 예수님께서 뭘 하는지, 어떤 일을 벌이고 어떻게 군중들을 소동시키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가 아니라는 거죠. 본문의 정황상.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권력자들도 지금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오병이어 이 기적은 그들에게 어떤 올무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켜 올려다 볼까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똑같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정말 놀랄만한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이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을 통해서 군중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네요, 메시아 맞네요, 이제 우리 위해서 왕이 되어주셔가지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당장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구를 하실까봐 예수님이 우려를 하신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왜? 제자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즉시 배를 타고 하게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또 따로 산으로 가신 것이죠. 자, 여기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뚝 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와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밤 사경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자들 아닙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뚝 떼어져 나온 겁니다.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탔습니다. 이 배는 그러면 어떤 걸까요? 한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배를 탄 제자들은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되는 한 운명 공동체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동형교회라는 믿음의 배를 함께 타고 지금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다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기억이 없는데 뚝 떼어져 나와가지고 분리된 겁니다. 분리되어서 세상 한가운데를 지금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포구가 보입니다. 소망의 항구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올곧게 노져서 항해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배가 밤 사경을 만나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믿음의 한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올곧게 한 공동체가 노조 항해해 가는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는데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아주 깊은 밤이라는 것이죠. 밤 1경, 2경 이렇게 따지자면 아마 새벽녘이 되었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떠난 지 수리가 지났습니다. 자,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쭉 가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일어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르게 부는 거예요. 이렇게 향해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맞바람을 치니까 이 배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도가 일고 물결이 넘치니까 지금 이 배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죠. 올곧게 나가야 되는데 바람이 거슬림으로 이 배가 요동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반응합니까?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이니까 고난당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물결이 일고 있으니까 물결 때문에 일렁이는 파도 때문에 거기에 온통 마음이 뺏겨가지고 자기들을 향해서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에게 요만한 어려움이 닥치면은,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것 쳐다보느라고 그 어려움 때문에 온통 마음이 다 뺏겨버려가지고 우리의 눈이 멀어버려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너무 산처럼 커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은 거예요. 문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 마음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주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에 배가 흔들리니까 그냥 가만히 두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2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3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항해를 해 나갈 때 물결이 일어서 배가 요동을 칠 때 거기에 온통 마음이 뺏겨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뭘까요? 의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배를 타고 항해에 갈 때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활에 나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물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의심. 주님을 향한 믿음과 넘실거리는 물결 두 사이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 그것이 의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왜 베드로가 빠져갑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이 저기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앞에서 옆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다시 물결이 출렁거리니까 예수님을 향했던 그 시선이 물결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의심입니다. 의심. 흔들리는 겁니다. 자, 주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어쩌면은 배를 타고 떠나온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뚝 떼어져 나와서 배를 타고 제자들끼리 항해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한시도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 파도가 넘실거리는 세상을 항해해 갈 때 우리 늘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왜 주님이 제자들만 따로 떼어져서 항해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늘 함께 한다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한 번도 주님은 그 제자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배를 타고 믿음의 포구, 소망의 포구를 향해서 항해해가는 우리들에게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아니면 작은 물결이 일렁이는데, 작은 파도가 일렁거리는데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느냐? 이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 동현의 가족 여러분, 그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작은 파도에 빼앗기지 않기를,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같은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배를 탔습니다. 물결이 일렁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몰아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올곧게 항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오늘 밤 사경을 만나서 파도를 만나 물결이 일어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큰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온통 그 물결에 마음이 뺏겨서 자기들 향해 걸어오고 있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내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도 온통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우리 속에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결코 산 같은 그런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왜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흔들리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흔들리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제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떤 거센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주님을 향한 제 눈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우리 주님 한 분 붙들고 이 험한 세상, 배가 바다를 향해 노져 가듯이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올곧게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함께 힘차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사람들로 넘쳐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새벽이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것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새벽이 바다를 항해가는, 이 세상을 항해가는데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폿대와 같은, 지렛대 같은 그런 새벽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구원의 소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세파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험한 이 말세 종말의 때 정말 주님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2월 6일부터 11일까지 있는 우리 오만다의 새벽 기도회를 놓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